예수님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떠한 단어와 수식어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전염병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 하소연하고 때로는 어디다 불만도 표시하고 형제와 형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다투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복음의 진정성과 비밀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적어도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불편한 일은 안 생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오시면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많이 경험하신 세대이시죠.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극복해 오신 믿음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들은 고난이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굶는다는 것이 뭔지를 안 적도 없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 없이 살아온다는 게 뭔지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란 단어 자체가 전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요즘에 닥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환난은 더 큰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우리 자녀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는 훈련과 복음으로 무장하는 훈련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교훈과 훈련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저기 원망 불평 돌만 던지다가 망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와 권력자들을 다 불살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 제물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9장부터 후반부 19장에 이르는 많은 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에 한 100km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 정도를 보내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여정은 중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좁게 보면 사마리아의 조그만 성읍이지만 넓게 보면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경을 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오시는 과정에 거기서 병든 사람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는 논쟁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로 또 교훈해 주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시는 과정에서도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역과 나라의 큰 배경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자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정부와 싸우지도 않았고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잘못된 정책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뒤집으라고 선동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오직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낮은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거하신 모든 주님의 길은 전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지상에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나라와 통치자들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엄청난 핍박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때를 지나가면서 당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시며 죽으시기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할 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 내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질문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정부와 세상의 많은 제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에 끓은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회개할 기회요, 침묵할 기회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십니다. 이 길을 마지막 길을 가시는 여정에도 수많은 예수님이 대적자들을 예수님 만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삼남매의 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 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러 마르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영접하여 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았고, 그렇지요? 전토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시인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그냥 소외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면은 뭐냐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소와 신고와 고발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선 이거를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즐겨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이었던 전라도 전주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감염이 돼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67세의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격리가 돼서 회복이 돼서 완치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식당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확진자였었다, 저 식당은 확진자의 식당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영업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2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던 거 지금 200만 원, 최근에는 200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코로나 확진자였다고 말하면서 다 꺼리끼고 만나지도 않은 것,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렸어도 나는 아무 지장 없이 아무 데도 아프지 않고 다 지나갔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해도 끄떡없을 정도로 건강한 체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외당한다는 것, 이제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염병 확진자였다는 것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재발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심지어 집으로 초대했다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수많은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익명의 신자들은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돌을 맞고 교회를 불지르겠다는 사람들이 SNS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내가 심지어 돌을 맞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깊은 온유함과 낮아짐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인터넷 댓글들에서 수도 없이 교회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은 밤중에 우리 교회 누가 불 지르지 않을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라, 교회를 불지르라 그러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그런 말을 드려야 하죠?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면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길은 갈 모든 길에 오직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한 길만 가신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이 너무 거칠고 너무나 쉽게 저주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84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80년대 데모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신학생들도 다 공의가 있고 아모스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데모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방법이 성경적이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친구들끼리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의를 부르진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멘하고 죽을 수 있겠느냐. 많은 논쟁 끝에 성경적 방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체류탄이 날라오고 많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신학생들도 돌을 들어서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돌을 치워와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방패로 막은 전투 경찰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신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제 옆에 있었던 황아묵이라는 친구가 돌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저는 거기서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데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관 옥상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생들이 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폭력적 데모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성경적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억울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러면서도 돌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는 차마 여기서 설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진심으로 저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그 많은 주변에 악한 정부와 잘못된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어디 예수님이 요즘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기독교 망신은 다 시키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돼요. 침묵하고 낮아지며 자기 부인하며 가는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어느 모임에서 기독교 연세 있으신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에서 꼭 필요한 모임이었기에 참여했는데, 일관되게 세속화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다 못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당신들이 정치인들입니까? 그래서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 윗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잘 순종한 사람이 어쩌면 마르다가 지금 이 주님의 말씀들을 그의 마음에 품고 아마 그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청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모셔서 이렇게 영접하고 섬겨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2km 남짓 떨어진 베다니까지 그건 100km가 되는데, 그 길을 오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굶주린 배도 채워드리고 예수님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보면은 마르다의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한 일일지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일지라도 오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 선한 일도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일단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산만해졌다는 뜻입니다. 흩어질 산자 흩어질 만자입니다. 마음이 자꾸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해지도록 스데반 집사님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주여 내 영혼이 평안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외에 다른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재앙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맺맞는 마음으로 늘 자숙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자꾸 분주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산만해지잖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산만해졌어요. 분주해졌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에 마르다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해서 식사 대접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길을 가면서 마르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마치 마지막 레슨처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깊은, 그리고 그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주님께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분주해진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평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잃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열악하고 불안해도 결국 문제는 뭐죠? 결국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아닌가요?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그 영향이 자기 동생에게 튀어가요. 불똥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 동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느라 바쁜데 내 동생은 왜 저렇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하셔서 일손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요? 예수님, 너도 와서 내 말 좀 들어.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분요하고 산만해지고 하니까 자기 동생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다른 쪽의 마음을,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자기 길을 가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 참잠히 가세요. 돌 맞고도 가시고 목숨 걸고도 가시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얘기해야지. 이 세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세상이 다 썩었고 로마가 다 썩었어도 예수님은 오직 지금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길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코로나19 전국에서도 자기 교회는 40명이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작은, 숫자적으로 볼 때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40명을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예배를 작은 교회인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로 20명 이하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악조건들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살리고 이 가정 살리고 이 귀신들을 사람 쫓아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통치가 되지 않으니까 마리아 동생에게까지 약간 불평 어린 말, 원망 어린 것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41절에 얘기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염려, 걱정 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있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도 하고, 거의 맹목적으로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에너지 쏟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제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행하는 언행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신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리아 이야기로 넘어가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1절이 지난 다음에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번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가면 될 것이지, 뭔 수많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다 해결할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을 요란하게 하냐 말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에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구속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 혼탁하고 이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세대 속에서도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거기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 옆에 있는 자들 중에 이제 나사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들 중에 저는 한 사람이 이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마리아는 뭐 했는가? 요한복음 12장에서의 이 마리아는 순전한, 값이 비싼, very expensive한,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아닌 또 다른 한 여인이,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에, 누가복음 7장에도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어쨌든 나오는데, 그때에 어떤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어떤 본문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것을 이렇게 협의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알아서 그들이 나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을 훔쳐 가밀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이, 시몬아, 너는 나에게 내 발 씻을 물이라도 한번 떠다 줘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굳이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안 찾아보셔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의미는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 100km를 그 흙먼지 날리는 광야 같은 길을 샌들을 신고 예수님이 이곳저곳 방문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쳐 계시고 온 몸은 먼지투성이고 뜨거운 햇살에 그을려져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나무 끌통이나 돌에 걸려서 주님의 발에 피멍이 든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떤 제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지치고 상한 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 중에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은 젤로 땅에 했던, 열심 땅에 했던 혁명의 방법이 아니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방식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미리 썩어져 죽는 것처럼 죽지 않으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마리아가 거기서 엄청난 복음의 충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마리아는 부모님도 안 계셨고 3남매가 살았는데, 오빠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고, 그러니 어떤 가정의 경제력을 오빠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어쨌든 이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좋은 값비싼 향유를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고대의 풍습에 비추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최소한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그 향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결혼해서 살고 생육하여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너희의 신랑이요 너희는 다 나의 신부다, 너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적어도 마리아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을 위한 이 땅의 생의 마지막을 위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이것을 기꺼이 드려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도, 돈깨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도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과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 드린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들이 돌을 10개 던져도 섬기십시오. 발을 닦아 주십시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많은 또 비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실직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불지르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무리 썩어지고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데, 사람을 한 명 더 살려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여정에 바친 것이죠. 다른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남아있는 이 향유는 남겨두어라, 간직해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해 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남은 향유는 보관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딱 깨달음이 오시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나가서 칼 들고 로마와 싸우자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세속의 이야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뺏기고 그 속에서 만날 입만 열면 그런 얘기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길을 가며 지금도 홍례 옆에서 영적으로 살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다면, 나는 오직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주님 말씀 듣고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하셔도 아버지의 길을 가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우리 주님이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리아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 나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가 있었고 그녀가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하로 찾아가신 사람도 그 여인들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저는 목이 상해서 목을 치료를 2달째 하면서요, 한편으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혼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 요즘에 전도 안 된다, 길이 막혔다, 뭐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소리 질러야 될 일이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열방에서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중하십시다. 이 땅에 임한 재앙이 어느 중국이다, 정부다,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도 재앙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고통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구로 삼아야지. 어느 나라와 정부를 비판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더 도를 막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 눈물 어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낮에는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박해하는지 차마 자기가 말을 못 꺼냈겠더라고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길 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할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처럼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분주하고 동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도 수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편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지하게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안에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